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꿈꾸고 바라며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그러한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주님의 교회는 내가 성장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밑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나의 믿음의 성장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 신앙 성숙의 그런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내기 위해 교회 내의 갈등들은 모두 세상을 품어내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그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성도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잃어버린 한 명을 물이나 그 목자를 떠나 이탈한 그 한 명을 찾아가서 찾아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육신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려내는 교회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았죠. 그죠? 지금 생각났죠? 여러분, 성경책 잘 보시면 어디 숨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아멘 하고 집어넣고 지금 보면 잘 보실 건데, 지난주에 말씀 카드 못 뽑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 뒤편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시기 전에 꼭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뽑아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내가 좀 살려내고자 노력을 하면서 시시각각 때때로 제가 이 말씀을 들여다봤는데 저는 이것 뽑았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을 잘 지켜야지. 마음을 잘 지켜야지.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목사인 제가 이거 마음 잘 지키는 이 한 단어를 내가 삶으로 진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2019년 들어서 한 주 동안 성경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네, 뭐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성경 등록 카톡방에 들어갔는데 1+1 방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한 권입니다. 로마서 한 권 플러스 다른 거 한 권을 읽어야 돼요. 최소 1+1. 그래서 성경을 아주 읽으면서 진짜 신기하죠. 목사인 저도 그 마음을 뺏기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데, 이 무릇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내가 살려내기 위해 노력하니 저의 삶도 크게 달라짐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설교와 또 예배를 통해 듣고 깨닫는 말씀들,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질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2019년도에는 그 주님의 교회는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주님의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교회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까, 거기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껏 이루어왔던 그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은 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외치면서 함께 멋지게 세우기는 잘 세워갔는데 그 교회가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아마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이루었던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반석과 같은 곳에 세워진다면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기초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반석 위의 교회. 반석 위의 교회는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24절,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옛날에 많이 반복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결론구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에 대한 그거의 결론이 나오는 결론을 소개하는 단어니까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하 하고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그러므로 아하 하고 읽으세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나의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산 중턱에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알아가야 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당시 신앙인들이 정말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복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이러한 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런 복에 대한 개념부터 세워주시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가르침,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에 대한 가르침 등 너무너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그 산상수훈의 결론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7장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껏 알고 우리가 배워왔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나누었던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지금껏 쌓아왔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그런 집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가고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들이 나의 입과 나의 몸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반석 위의 교회, 반석 위의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행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행함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수많은 행함들이 이 자리에 가득가득 보여져 비로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워가고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반석 위의 교회는요,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 25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요, 자,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러한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다른 한 집은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는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광풍이 불 때 나타납니다. 비, 그리고 창수, 다시 말해 홍수, 그리고 바람, 광풍이,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요,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집이 단석 위에 있는 집인가 모래 위에 있는 집인가 조금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 삶의 새로운 모습들을 막 발견해 갑니다. 새로운 모습들이 막 만들어져요. 이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참 진짜 신기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왜냐하면 안 듣던 노래를 막 듣기 시작하죠. 막 찬송가 복음송가를 막 부르고요. 맨날 가요 보고 막 뮤직비디오 따라했던 사람들이 막 찬양을 막 부르고요. 안 보던 유튜브 채널을 막 찾아서 봅니다. 막 장춘만 목사 막 이런 거 검색해서 막 설교 막 들으시고 막 간증 듣고 막 우리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옷도 단정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말도 착해집니다. 맨날 불평불만, 이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얼굴에 써 있어요. 불평불만. 네.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 혹은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보면 진짜 말도 달라지고요. 표정도 밝아집니다. 인기 웃으면서 재수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껏 쌓지 못했던 믿음의 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쌓여지게 되죠. 그리고 눈에 띄게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집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낍니다. 와,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겠구나. 스스로가 막 놀랍니다. 저는 아직도 놀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서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신기하고 놀랄 타이밍에 바로 그때 뭐가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봉사 한 번도 안 할 때는 시험도 안 듭니다. 근데 내가 봉사를 한번 해볼까? 봉사를 하기 시작함부터 막 모든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나의 믿음에, 지금껏 없었던 믿음의 집을 쌓아갈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바로 그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등돌아서고요. 바로 그때, 하필 그때 투자했던 투자자는 도망가고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되고,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험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때 믿음의 집을 잘 쌓아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금방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데? 나 요즘 찬양 듣는 사람이야. 나 요즘 성경 통독하는 사람이야. 나 지금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나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하나님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거야. 금방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듭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막 그 어려움 속에 보여지시는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독하고 괴로워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전능하시다는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울고 이러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왜 보고만 계시냐는 거죠.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며,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며,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라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고 우리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굳이 내가 참아가면서 착한 척, 멋진 척, 의로운 척 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창조주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의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강풍이 불어 닥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반석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심한 바람이 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진가가 발휘되는 사람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패턴과 습관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상황이 어떠해도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의 집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바로 그때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이 나를 흔들어내지 못하는 삶, 나를 흔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을 사십시오.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과 열정, 헌신과 봉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뭐라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처리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딱 갔는데 천국에 내 집에 가보니까 막 선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좋은 선물들이. 야, 이거 다 뭐야? 어머, 이거 다 뭐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거 네가 살면서 누렸어야 될 널 위해 준비됐던 선물들이었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세상에 그러한 선물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뭘 하고 계시냐고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이겨나가기를, 내가 극복해내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선물을 가지고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애탄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나는 이거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아니요, 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이미 내 안에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고 믿는 채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비가 내리지 않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유는 뭡니까?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라면 집을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짓겠습니까? 예? 당연히 반석 위에 짓죠. 여러분, 어느 바보가 우와 모래다, 우와 집 진짜, 우와 비 온다, 무너졌다. 여러분, 어느 바보가 모래 위에 모래인 줄 알고 집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귀한 가르침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결론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바보 이야기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뭡니까? 갈릴리 바다 주변은요, 여름이 되면 모래가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 돌같이 단단한 모래를 파고 집을 짓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딱딱한 돌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 이 정도 파고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아니란 생각이, 그들의 그러한 교만한 태도가 결국 비와 바람과 홍수가, 창수가 나면 공들였던 집이 한순간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 신앙의 기준과 틀을 정해두고 내가 그 정도 목표에 다다르면 이만하면 되지. 아,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나 옛날에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인데 내가 요즘 새벽 예배도 나온다고. 이러면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단단한 모래를 파면서 이 정도 깊이 팠으면 튼튼할 거야 라고 스스로의 기준과 스스로의 판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결국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도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행함, 바로 이것이 이 단단한 돌과 같은 모래를 다 파내는 노력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노력이 그냥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런 모래를 파면서도 아유,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모래를 다 파내고 지금껏 내가 팠던 그 흙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바위를 뚫어내는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그러할 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행함이 쉽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던가요? 만약 그렇다고 말하는 분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는 다르거든요. 말씀에 대한 행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돌처럼 딱딱한 모래를 파내고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만족해서는 우리의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바위를 파내는 것과 같은 노력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만큼 힘들지만, 이만큼 고독하지만, 남들은 다 그만하면 됐다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한 행함, 그 행함의 목적지는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일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 말씀이 내 삶의 거울처럼 내 삶을 비추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을 묘사하는 것들이 이 말씀이 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그런 신앙과 그러한 교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독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단단한 흙을 파내고 그 밑에 있는 반석을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바로 세종 중문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딱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문득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비유를 들으셨을까? 라는 생각이요. 왜 집에 비유를 하셨을까? 많은 비유할 것이 많은데 왜 꼭 굳이 집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제가 그 집에 관련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집이 어떠한 곳입니까? 쉬는 곳이죠. 집은 어떠한 곳이냐? 내가 모든 외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 바로 집 아닙니까? 비가 내릴 때, 창수가 날 때,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몸을 피하는 곳이 어디죠? 집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 이게 고민할 고민거리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집이 없으면 고민되지만 내가 집을 세워놨으면 아무것도 고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 어디로 숨습니까? 건물 안에 무조건 집으로 뛰어갑니다.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지나가는 소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하늘에 진짜 막 우와 하는 지나가는 비가 막 엄청 쏟아졌어요. 그쵸? 요즘에 걔네들 좀 다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다 메말랐어요. 그런 비들 막 쏟아지면요, 이게 하굣길에 집에 가다가 이게 또 맑은 하늘에 갑자기 비가 두둑두둑 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까지 뛰기 시작합니다. 왜요? 집에 가면 내가 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집은 언제나 그 비를 피하는 그 대피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이 바람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바람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광풍, 대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그 진동 지역에 가면요, 뜨거운 햇살에 의해서 갑자기 달아오르는 기류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생겨나는 그런 돌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저는 태어나서 평생 동안 그런 광풍을 2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2013년 8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잊을 수 없는 이유가 2013년 7월 달에 제가 군 입대를 하고 6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이제 8월 달쯤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8월인가 9월인가. 예. 2003년도에 예, 그때 갔죠. 그래서 이등병 딱 대기를 하고 그날 자대 배치를 받고 첫날 딱 그 자대 배치를 받는 딱 그날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이제 그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첫 남단으로 주님께서 저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남단에서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원래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2주 동안 그냥 뻔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대기하는 그런 신병 대기주에 자대 배치를 받고 그날 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질 만한 우리 친구 태풍 매미가 경남 창원을 진짜 강타했습니다. 혹시 2003년도 8월 달에 창원 마산 지역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한국에 아실 겁니다. 그때 그 강도를. 여러분 지금 손안든 사람은 몰라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그 언제 지어진지 모르는 그 막사에서 밤을 지냈는데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막 진짜 건물이 이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날 이제 이등병 신병 대기하고 딱 이렇게 있고 이제 분명히 산속을 들어가서 우리 막사에 딱 들어갔어요. 바람이 그날 밤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다음날 앞에 나왔는데 서 있어야 될 나무가 다 누워있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그래서 이등병 대기 시간은 없고 그때부터 막 나무 자르기 시작하고 그거 다 잘랐더니 또 대민지원 나가서 막 무너지는 막 그런 것도 막 뭐 그 비닐하우스 다 세워주고. 와, 제가 그렇게 큰 바람 속에서 지금 이렇게 건강히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더 큰 바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뉴욕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은 태풍이 불지만 미국은 허리케인이 붑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은 태풍의 한 50배 정도의 큰 힘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이런 거 아니고요. 얘는 집을 그냥 날리고요. 막 자동차도 막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역대 길이길이 남을 그 태풍 허리케인 아이린이 뉴욕 그 한 도심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막 대피령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뉴욕의 우리 그 맨하탄이라는 지역은 동서남쪽이 다 강이에요. 얘네들이 물에서 힘을 받아서 더 큰 바람을 내기 때문에 맨하탄에 살고 있는 사람 당신이 그 시장에 나와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맨하탄을 떠나서 대피하십시오. 대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정말 그 막 길 엄청 막히는데 그 맨하탄에 살고 있는 형 한 명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는 집에 저는 이제 반지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틈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막 무궁 했어요.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제가 묵고 있던 집에 벼락도 맞았습니다. 벼락. 여러분 집에 벼락 맞아봤습니까? 여러분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빠직 그러면 두꺼비집이죠. 두꺼비집 퐁 터집니다. 그러니까 개인 단독주택에 벼락이 떨어지면 두꺼비집이 퐁 터지면서 불이 나요. 잽싸게 껐죠. 근데 콘센트에 꽂혀있던 모든 전기 제품이 다 탔어요. 제가 그때 새로 산 스피커를 꽂은 다음날 벼락을 맞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벼락 맞았다 가니까 다 바꿔주더라고요. 새 걸로. 아주 고마운 나라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더 새 거를 받았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한 허리케인 속에서 제가 왜 이렇게 멀쩡히 잘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대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 바람, 창수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집은요 내가 가장 선호하고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지대가 집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왜 집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 집이 무너진다고요.
다시 말해 내 삶에 집이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는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피할 곳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이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아름다워 보였던 집들이 무너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만들어왔던 아름다운 이력들, 내가 맨날 밤새워가며 공부하며 내가 쌓아왔던 화려한 스펙들, 내가 오만 것들 다 참으면서 받아왔던 존경들, 내가 쌓아왔던 명예들, 내가 죽을 때까지도 쓰지도 못하고 남겨놨던 재산과 돈들, 이러한 것들 중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 영원히 거할 천국의 집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초는 바로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나의 행함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비도 바람도 창수도 없는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천국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보호받는 천국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관하여 생각해본 두 번째는요, 뭐냐면 집은 어떠한 곳이냐? 집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호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집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공간이죠. 제가 주님의 교회 첫 번째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란 나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게 바로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지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와 각자 다른 은사와 각자 다른 성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팔이 자라나는 모습은 내 몸이 성장했다는 뜻이고, 내 살이 빠져간다는 말은, 내 뱃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내 몸의 살이 빠져간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나의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크게 보면 우리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떠한 비와 바람과 홍수에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꿈꾸기에 소원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튼튼한 교회를 세워 우리를 보호하는 멋진 공동체가 바로 내가 되고, 우리가 반석 위에 튼튼한 교회를 세워 이 도시를 지켜내고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멋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꿈이고 우리가 이루어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리즈를 마감하며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그 추운 겨울이 와도 또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새싹이 돋는 그러한 봄이 찾아오듯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계절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그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꿈을 꾸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의 청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이루어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람을 들고 이 구석구석 꾸미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이 세종 땅 가운데 푸르고 푸르기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우리는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릅니다.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나라가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그리고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의 주소서. 청년들이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그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꿈꿔보았던 그 주님의 교회, 그것은 어디 역사책이나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 안에 갖추어지고 갖춰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2019년도에 이 세종당 이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보여질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목표와 나의 기도의 제목이 어설프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다 이루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 나도 주님을 알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계절이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어 모든 사람과 또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절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도시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일명 구원의 환상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16년 가운데 이 세종 땅, 이 세종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꿈꾸신 때까지 그 주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발행이 정말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살려가는데 아버지 좀 무능력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정전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 우리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을 덮고 이 95곳에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영광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누비는 따라 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누비는 따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새해가 밝으며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며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그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2019년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지난날 수많은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알아왔고 믿어왔고 따라왔지만 나의 믿음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우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 의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청년들이 민족 구원의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한 손에는 복음과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 세종시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러한 복된 한 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루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